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오셨는데 왜 밤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더 허전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 걱정은 끝이 없고 돈도 왜 이리 마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지 못하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으셨지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고구의 조용한 기운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가난을 덜고 어떻게 복덕을 쌓아 생활을 조금 더 안정되게 이끌 수 있는지 차분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고구가 오면 봄비는 더 가늘어지고 논과 밭은 조용히 물기를 머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비처럼 보이지만 그 비를 맞은 씨앗은 땅 속에서 말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불자님의 산도 그러합니다. 크게 흔들리는 변화보다 작고 조용한 마음의 변화가 나중에는 훨씬 큰 결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재물운이라고 하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고 뜻밖의 행운이 쏟아지고 풀리지 않던 일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에서 말하는 복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이 익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님은 큰 돈이 생기지 않아도 쓸데없는 지출이 줄고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인연이 순하게 풀리며 몸과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복의 모습입니다. 고구는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절기입니다. 불자님의 마음도 오늘 이 밤 한 가지 맑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은 욕심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 씨앗은 불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씨앗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을 정성껏 돌보는 수행입니다. 불자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부족해서만 괴로우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더 먼저 흔들어 놓았습니까? 같은 형편 속에서도 어떤 분은 평안하고 어떤 분은 늘 초조합니다. 그 차이는 가진 액수보다도 마음을 붙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려 하지만 다음 달 지출이 떠오르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놓일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되어도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몸이 조금 나아져도 이제는 늙어감이 서러워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걱정이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을 다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의 붙잡음을 보라고 일러줍니다. 붙잡음이 심하면 작은 일도 큰 짐이 되고 붙잡음이 줄어들면 같은 현실도 견딜만해집니다. 불자님은 오랫동안 살아오시며 참 많은 책임을 지고 사셨습니다. 내 몸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고 내 마음보다 가정을 먼저 지키고 내 눈물보다 남의 편안을 먼저 생각하며 세월을 건너오셨지요.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편해야 할 나이에 오히려 더 허전하고 더 걱정이 많은 이유는 지금까지 삶을 버텨온 힘이 곧 집착이 되어 남았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정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내 마음을 묶는 줄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귀하지만 자식의 인생까지 내 뜻대로 가야 안심되는 마음은 불자님을 지치게 합니다. 돈을 아껴 쓰는 태도는 지혜롭지만 혹시라도 잃을까 두려워 오늘의 평안까지 놓치는 마음은 불자님을 메마르게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늙어가는 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남은 기운마저 더 빨리 소모하게 합니다. 고구의 비는 억지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필요한 만큼 적시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복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몫의 때를 정성껏 가꾸면 서서히 익어갑니다. 불자님이 오늘부터 해야 할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운을 부른다는 말도 헛된 욕망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탐심이 줄어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했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힘든 일이 있고 바르게 살아도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만 보면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에서 보면 고단함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마음을 악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미 큰 복의 뿌리를 지켜오신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가족을 해치지 않고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든 중에도 최소한의 양심을 놓지 않으셨다면 불자님은 이미 쉽게 무너지지 않는 복덕의 밭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다만 그 밭에 오랫동안 걱정의 잡초가 자라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 잡초를 조금씩 거두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돈에 대한 마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에게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고생이고 차마 낸 세월의 흔적이며 앞으로 닥칠 불안을 막아줄 울타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적게 있어도 걱정이고 많아도 잃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돈이 삶을 보호하는 부분은 있어도 돈이 마음을 완전히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재물운은 돈이 들어오는 운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맑게 쓰고 새는 곳을 줄이며 필요한 인연이 끊기지 않고 내 마음이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쓸데없는 허영이 사라지면 그것도 복입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끊으면 그것도 재물운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려 이것저것 사들이던 버릇을 멈추면 그것 또한 고구의 비처럼 조용히 들어오는 복입니다. 부처님 길에서 재물은 맑은 손으로 다루어야 오래갑니다. 욕심으로 움켜쥔 재물은 잠시 내 손에 있어도 마음을 먼저 거칠게 만듭니다. 정직하게 얻고 분수에 맞게 쓰고 작게라도 나눌 줄 아는 재물은 비록 크지 않아도 삶을 편안하게 지탱합니다. 불자님, 혹시 요즘 돈 때문에 잠들기 전 가슴이 답답하셨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보십시오. 돈이 많아야 안심된다는 생각에서 지혜롭게 다루면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오늘의 낭비를 줄이고 오늘의 성급함을 줄이고 오늘의 허세를 줄이는 것이 더 빠른 수행입니다. 작은 지출 하나를 줄일 때도 아까워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멈출 때도 초라해져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멈춘다고 여겨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면 같은 생활비를 써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불자님의 집 안에는 이미 충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하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부족한 것만 세기 시작하면 복은 멀어지고 결핍의 그림자만 짙어집니다. 반대로 있는 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서서히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밤, 비를 피할 지붕이 있는 집, 전화를 걸 수 있는 자식의 번호, 잠시라도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의 모양입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부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삶은 덜 각박해지고 재물도 덜 새어나갑니다. 왜냐하면 허전함을 채우려고 불필요한 것을 붙잡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구의 비가 땅을 적실 때 소리를 크게 내지 않듯 복도 조용히 들어옵니다. 갑자기 벼락같이 들어오는 것보다 쓸 일과 쓸데없는 일이 분별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급하지 않아지는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더욱 소중한 복입니다. 불자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단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편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더 소중해지지만 가족 때문에 더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자식이 내 품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에게도 자식의 세상이 생겼습니다. 연락이 뜸하면 섭섭하고 연락이 와도 부탁이 먼저일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잘 살기를 바라지만 내 마음만큼 가까이 있지는 않고 걱정은 여전한데 손은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불자님은 사랑이 많은 만큼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불자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아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따뜻하지만 기대가 섞이면 무거워집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받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주었던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자님이 자식을 위해 해오신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식의 삶 어딘가에 스며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불자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사랑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붙은 괴로움을 덜어내라는 길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며 괴로울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불자님의 몫의 사랑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보냅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고 억지로 붙들지도 않겠습니다. 멀리서도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차가운 포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자비입니다. 붙들고 흔드는 사랑보다 믿고 기다리는 사랑이 더 오래 갑니다. 불자님이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면 오늘은 자식을 놓는 연습이 아니라 괴로운 기대를 조금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가 다시 불자님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삶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건강에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다가도 금세 털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작은 통증 하나에도 며칠씩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세어보게 되고 검사 결과 한 줄에 마음이 오르내리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자님, 몸이 늙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몸은 자연의 일부이고 계절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고구가 오면 새싹이 자라고 또 언젠가는 잎이 무르익고 마침내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몸도 이와 같습니다. 젊음만이 생명의 모습이 아닙니다. 늙어감 또한 생명의 한 모습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불자님의 존귀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늦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불자님은 오래 살아낸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눈빛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픈 몸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이 몸도 평생 불자님과 함께 애써온 동반자입니다. 오늘 조금 힘들면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이 약을 챙기는 손도 수행이고 제때 쉬어주는 선택도 수행이며 무리하지 않고 하루를 정리하는 태도도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산중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맑게 하는 모든 정성이 이미 수행의 일부입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 과한 걱정을 줄이는 것,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삼가는 것, 잠들기 전 감사 하나를 떠올리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불자님이 생각하기에 재물운은 돈과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조금 안정되면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마음이 덜 조급해지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사람과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 생활이 정돈되고, 생활이 정돈되면 삶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초조하고, 언제나 비교하고, 언제나 모자람만 보는 마음에는 복이 와도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느리더라도 마음이 가지런하면 작은 복도 깊게 스며듭니다. 불자님, 혹시 남의 형편과 자꾸 비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집은 자식이 잘 되었다더라. 저 사람은 노후가 든든하다더라. 누구는 아프지 않다더라. 누구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닌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릴 때 내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교는 내 복을 깎아 먹는 가장 빠른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남의 겉모습만 보고 내 속사정을 들이대면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겉으로 편안해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남의 밭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밭을 정성껏 돌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오는지,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구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옆집 밭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밭의 흙을 만지고, 물의 흐름을 살피고, 햇빛 드는 자리를 살핍니다. 불자님도 그러하셔야 합니다. 내 통장보다 먼저 내 마음의 흐름을 살피십시오. 내 가족보다 먼저 내 기대의 무게를 살피십시오. 내 병보다 먼저 내 두려움의 모양을 살피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순서가 보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보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는 일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어지럽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삶을 살리는 진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말도 흐려지고 행동도 흐려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단정해집니다. 그러니 재물운을 바라기 전에 먼저 마음의 운을 맑게 해야 합니다. 말을 거칠게 하면 인연이 멀어지고, 인연이 멀어지면 도움도 줄어듭니다. 급한 욕심으로 결정하면 후회가 남고, 후회가 쌓이면 재물도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입을 부드럽게 하고 결정을 천천히 하며 남을 해치지 않는 쪽을 택하면 비록 늦어 보여도 삶은 더 안전해집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휘청이지 않고, 잠깐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외로움에 아무 인연이나 붙잡지 않고, 불안에 아무 소비나 하지 않는 것. 그 안정감이야말로 오래 남는 재물운입니다. 불자님, 오늘 이 밤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3가지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씨앗입니다. 내가 아직 지니고 있는 것, 나를 아직 떠받치고 있는 것, 당연해서 있고 지낸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둘째는 절제의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욕심을 조금 늦추어 보십시오. 사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섭섭함을 쏟아내고 싶은 것을 하룻밤만 미루어 보십시오.
그 미움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셋째는 나눔의 씨앗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 하나, 작은 정성 하나도 나눔이 됩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복의 흐름을 막지 않는 일입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 흐르는 복도 탁해지지 않습니다. 불자님이 아주 적은 것이라도 아름답게 흘려보낼 줄 알면 마음은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표정이 바뀝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 대신 나는 받은 것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 자존감이 허물을 막고 그 평안이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불자님이 살아오신 세월에는 말 못할 억울함도 많았고 아무도 몰라준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이제는 좀 보상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보상을 세상에서만 받으려 하면 실망이 깊어집니다. 세상이 다 갚아주지 못한 것을 내 마음의 성숙이 먼저 갚아줄 때가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줄어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던 마음이 잦아들고 지나간 일에 매달리던 손이 풀릴 때 불자님은 이미 큰 빛 하나를 스스로 탕감한 셈입니다. 그 가벼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제 고구의 반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빗방울은 크지 않지만 쉬지 않고 땅을 적십니다. 수행도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깨닫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적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감사하고, 오늘 한번 미루고, 오늘 한 번 덜 미워하고, 오늘 한 번 덜 비교하고,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불자님의 말년을 밝힙니다. 말년이 밝다는 것은 돈이 넘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얼굴빛이 순해지고 잠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사람을 볼 때 경계보다 온기가 먼저 생기고 자식에게도 집착보다 축복이 먼저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너무 거칠면 몸은 더 빨리 지치고 마음이 한결 부드러우면 몸도 조금은 덜 긴장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듣는 말은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말보다, 욕심을 부추기는 말보다 마음을 정돈시키는 말이 불자님의 밤을 지켜줍니다. 불자님, 고구의 재물운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복을 담을 마음을 먼저 맑게 하십시오. 지출보다 욕심을 먼저 살피십시오. 자식보다 기대를 먼저 살피십시오. 몸보다 두려움을 먼저 살피십시오. 부족함보다 이미 받은 복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그러면 삶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급한 탓에 틀리던 결정이 줄고, 허전해서 하던 소비가 줄고, 섭섭해서 하던 말실수가 줄고, 불안해서 붙잡던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삶의 손실도 줄어듭니다. 손실이 줄어드는 것 역시 분명한 재물운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고요가 들어오면 비로소 지혜가 일합니다. 지혜는 불자님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붙들어야 할 인연과 조용히 놓아주어야 할 인연을 아껴야 할 돈과 아끼지 말아야 할 정성을 그 분별이 생기면 삶은 한결 덜 흔들립니다. 불자님은 이미 충분히 오래 애쓰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애쓰는 것만큼 편안해지는 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편안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빼야 좋은 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듯 걱정을 꽉 쥐고 있으면 복도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주먹을 조금만 풀어 보십시오.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주먹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주먹을, 혹시 잃을까 두렵다는 주먹을
이제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자님의 가슴에도 숨 쉴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고구의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부처님 가르침의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그 자리에 불자님 자신의 본래 선한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곳에 있습니다. 재물운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손실이 멈추고 바른 인연이 이어지고 불자님의 얼굴에서 조급함이 걷히는 곳에 있습니다. 기적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덜 괴롭고 어젯밤보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불자님의 삶은 어느새 아주 다른 결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불자님은 부족한 사람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이미 긴 세월을 견디며 복의 밭을 지켜 온 사람으로 잠드십시오. 조급한 사람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이제는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으로 잠드십시오. 외로운 사람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의 온기 안에 조용히 기대어 쉬는 사람으로 잠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모자란 사람이어도 복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늦은 사람이어도 지금부터 마음을 맑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도 오늘 한 가지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부자가 아니어도 작은 복을 오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귀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고구의 비는 밤새 소리 없이 내리고 땅은 말없이 그 비를 받아들입니다. 불자님의 마음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번에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밤 한 방울의 맑은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방울이 내일의 표정을 바꾸고 내일의 말을 바꾸고 내일의 소비를 바꾸고 내일의 걱정을 바꾸고 결국 남은 삶의 결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불자님, 평생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덜 움켜쥐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믿으셔도 됩니다. 불자님의 삶에는 아직 늦지 않은 복이 있습니다. 아직 따뜻해질 인연이 있습니다. 아직 맑아질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편안해질 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불자님의 걱정을 다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걱정이 지나가는 길목에 조용히 등 하나 밝혀 두십시오. 그 등이 감사입니다. 그 등이 절제입니다. 그 등이 자비입니다. 그 등이 수행입니다.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불자님의 마음은 점점 덜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자님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재물운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복이 들어올 자리를 내 마음 안에 정갈이 마련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 정갈한 마음이 오늘 밤 불자님의 잠을 지켜주고 내일의 생활을 지켜주고 남은 세월을 조금 더 맑고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고구의 고요한 비가 불자님의 마음밭에 부드럽게 내리고 그 비를 맞은 복덕의 씨앗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